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 처음에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육친과 변화의 법칙에 의하여 다시 상대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인수 하면은 좋은 인수도 있고 나쁜 인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머니 하면은 낳아준 어머니도 있고 키워준 어머니도 있듯이, 여기에서는 정과 편이라는 용어로 바꿔 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은 정인, 편은 편인. 따라서 정은 바른 것, 좋은 것, 예상하였던 것 또는 적게, 원만으로, 편은 편띤 것, 크게, 많이, 급속, 부정한 것, 대중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육신상에 나타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견주어 보면은 보편적으로 정의될 때는 음과 양 또는 양과 음의 배합에서 성립이 되며, 그러니까 양과 음과 양. 보살님은 순할 태어났는데 개순할 태어났어요. 나를 생해주는 거는 금생수라겠어요. 금에는 양의 금이 있고 음의 금이 있어요. 여기 뭐라 했냐면은 양과 음, 그 다음에 음과 양, 요거를 정인이라고 했어요. 정인은 양이 음을 생해주는 것 또는 음이 양을 생해주는 것을 정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과 음과 양의 배합에서 성립이 되며, 편은 순할 태어났는데 임자, 개해, 금, 수를 생해주는 거는 금이고, 금에는 양의 금 경신이 있고 음의 금 신유가 있는데, 양이 양을 생해주고 음이 음을 생해주는 것을 편인이라고 한다. 편인은 음과 양과 양의 상대로 성립이 되고 있는데, 견겁과 식상만은 비견과 겁재, 식신, 상관만은 지기로 제일 가까운 자가 정이 되어서 음과 양과 양으로 만났을 때가 정이 되며, 그러니까 인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비견겁재일 경우에는 비견겁재 순할 태어났어요. 임자, 개, 양과 양은 비견. 비견겁재는 원래 양이 음을 만나거나 음이 양을 만나면은 좋은 건데, 이것만 음이 음을 만나고 양이 양을 만나야만이 이건 비견이에요. 이거는 겁재, 내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양을 만났을 때가 정이 되며, 음과 양 또는 양과 음으로 만난 자를 편으로 응용하고 있는데 주의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육친의 순서에 따른 변화관계. 인수는 나를 생해주는 것, 어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또는 학문도 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되는 거고, 가령
목일이라면은 목에서도 음의 목과 양의 목이 있으며 목을 생하는 수, 목을 생하는 수, 목에는 양의 목인 갑인과 음의 목인 을묘가 있는데, 목일이라면은 목에도 음과 양이 있으며 목을 생해주는 수도, 양과 음이 있는데, 목일 줄 아면은 양이 되어, 갑목일 줄 아면은 양이 되어 가지고 음인 개수가 음수인 개수와 이건 뭐야? 여기에는 개해지만 쓰일 때는 이 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음인 개수와 자수가 수를 수생목 이걸 정인이라고 하며 양수인 임수와 해수가 갑을 만났을 때는 편인이라고 하고 을목일 줄 아면은 음수인고로, 이거는 음의 목 음수인고로 을목일 줄 아면은 음목인고로 양수인 임수와 해수가 생해주는 거를 정인이라고 하고, 똑같은 음수인 자수와 개수가 생해주는 거를 편인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하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하. 그러니까 뭐 이건 수잖아요. 수생목을 해주잖아요. 목이잖아요. 그러면 목이나 화, 토, 금, 수, 오행 모두가 이러한 방법으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만약에 금날 태어났으면 금을 생해주는 거는 토생금이에요. 그럼 경신, 신유가 되겠죠. 그러면 무진술, 기충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 또는 인수라고 한다. 가정교육을 인성이라고 하고, 사주에 인성이 없는 사람은 가정교육을 올바로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인수가 없다는 얘기는 엄마가 없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잘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줄 사람 없으니까 뭐 가정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인성이라고 하고, 사주 내에 인성이 없는 사람은 가정교육을 올바로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인성은 곧 인간성이고, 인간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충효도덕이다.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충효도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충은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도덕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러한 예의와 예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인간과 만났을 때의 예절과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막무가내예요. 자기위주의고,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이익만 차리면 돼요. 나라야 망하건 말건. 그 다음에 효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이 문서의 축복을 준다. 인수는 문서예요, 문서. 학문도 되지만 문서도 되는 거예요. 그럼 사주에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문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가 없다는 얘기는 문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서가 없으니까 뭐예요? 집두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 중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죽을 때는 효도한 자식에게 상속문서를 내려준다. 왜? 문서는 인수이기 때문에, 인수는 효도이기 때문에. 효도를 했다는 얘기는 걔한테 문서를 받을 복이 있는 애예요. 자식이 둘이 있어. 그런데 한 놈은 맨날 와가지고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병간호 다 해줘. 한 놈은 무지무지하게 잘 살아. 그런데 엄마가 죽어가도 뒤다보지도 않아. 엄마가 죽고 나서 집문서, 땅문서가 누구한테 가요? 효도한 놈한테 가는 거예요. 효도 안 하고 그 주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요. 그래서 인수는 생각, 사고력도 되는 거예요.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 그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수가 없으면 뭐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겠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야. 안 좋은 소리야. 그럼 인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인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먹이 나가죠. 그런데 인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제가 왜 나한테 저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할까? 내가 쟤한테 뭐 잘못을 했나? 가만히 생각하는 게 잘못한 게 없네?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 그럼 그때 가서 딱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넌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소리하고 안 좋은 소문 그렇게 내고 다니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가 없으면 뭐예요? 안 좋은 소리 듣자마자 바로 생각 없이 바로 주먹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인수는 생각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가 없으면 뭐야? 설계도가 뭐가 필요 없고 일단 막 기둥을 막 세우고 막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뭐야? 뜯었다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있으면 뭐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데, 인수가 없으면 계획이 없이 무조건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인수가 있으면은 남자를 만났어. 그럼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저 남자가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앞뒤 따져보고 과연 내가 저 남자한테 결혼을 해도 괜찮은지 생각을 하고 만나는데, 인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행동부터 한다겠죠. 제 마음이 들었어. 바로 모텔 가자면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맞아. 요즘 애들 대부분이 그렇죠. 맞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편의는 그냥 생각 없이 생각 그냥 잠깐 대충만 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편의는. 그래서 인수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글자이기 때문에, 인수는 뭐예요? 인수는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나는 갑진
제유, 개해, 병진, 나인데 인수가 연, 월, 일, 시 중에서 월에 있지. 월에. 인수예요? 이게 나인데 이게 금사인수니까 인수죠. 아. 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뭐 나는 윗사람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가 밑에 시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으면은 아랫사람들이 아이고 언니 이것 좀 갖다 먹어봐봐. 응. 언니 이거 가져. 언니 내가 도와줄게. 그럼 저는 윗사람 누가 나를 도와줘? 윗사람은 뭐 나보다 나이라도 한 살 위에 있는 사람. 뭐 아니면은 선생님, 아니면 나는 뭐 저기 뭐 결혼 안 한 처녀다. 그럼 뭐 아줌마들이 도와주고 막 그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과장 부장이 나의 윗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미영아 너는 참 일도 잘하고 착해. 야 미영이 너 일 잘하니까 월급 올려줄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올려주니까 선물 딱 줘. 야 회사에서 이거 나온 건데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 안 주고 너 하나만 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슬금 많이 주는 거야. 윗사람들이. 인수가 없으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 나는 인덕이라고도 징글징글하게 없어.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인수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우 나는 가는 데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어. 나는 인덕은 있어. 그러면 나는 인수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인수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인수가 있어야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수가 없으면 절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인성에 뿌리가 있는지 봐라. 인성에 뿌리. 만약에 천간에 인수가 있어요. 천간에 인수가 있는데 밑에 지지에 뿌리가 없어요. 그럼 뜬구름 같은 인수예요. 엄마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뜬구름 같은 엄마니까 뭐예요? 엄마가 있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동거하고 살아요. 나는 돌봐주지도 않고. 뿌리가 있어야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에서 나를 돌봐주면서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천간에 있는 글자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인성에 뿌리가 있는지 봐라. 인성에 뿌리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인간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랬어요. 인간성을 갖췄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면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 저거는 저밖에 몰라요. 인성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친구로 사귀어 볼 만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인성은 천간에 반드시 떠야 되고 지지로도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무술, 신유, 경술, 정해. 난 토생금 인수가 3개예요. 천간에 있죠. 천간에 있으면 지지에다가 뿌리를 내렸죠. 2군데에다 내렸죠. 인수가 천간에 있으면 2군데다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뭐 인수는 무지하게 튼튼하겠죠. 인간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성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심과 도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효 도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수가 무지하게 강해요. 인수가 강하다는 얘기는 학문이 강하다는 얘기고 할아버지가 강하다는 얘기고, 할아버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신으로 치면은 높은 벼슬을 받은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도까지 있잖아요. 도니까 이 도가 이것도 무지하게 강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도사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는데 이건 도사 할아버지, 이건 글문 도사 할아버지. 땅이니까 지리도사 할아버지.
이건 금은 뭐예요? 금은 쇠붙이라고 했죠. 칼이라고 했죠. 쇠붙이. 장군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물이라고 했잖아요. 용궁에서도 오시잖아요. 물 위에 불이죠. 촛불. 물가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신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도와주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사 할아버지들은 학문으로 알려주시고 지리도법으로 알려주시고 이건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은 부채방울이라고 했어요. 부채방울은 영통이에요. 영통은 점이에요. 영감으로, 직감으로, 느낌으로 점으로 알려주는 거고 할아버지들은 글문으로 알려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물은 뭐야? 천간에 없고 지지만 있죠. 천간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도사 할아버지들이 천간에 다 계시잖아요. 그럼 좌지우지하는 거는 할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할머니는 지지에만 계시니까 뭐야? 뒷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앞에서 앞장서서 나서서 좌지우지 하시는 게 아니고 지지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 또 인성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친구로 사귀어 볼 만한 괜찮은 사람이다. 친구를 사귈 때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째, 나이를 따지지 마라. 두 번째, 직업과 돈을 따지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학벌을 따지지 마라. 인성을 제일 먼저 봐야 한다. 그놈이 인간성이 있는 놈이지 없는 놈이지 그걸 제일 먼저 봐야 한다. 인성이 없어요. 그럼 학교는 서울대 나왔는데 인간성이 전혀 없는 놈이에요. 충효 도덕도 모르고 돈 안 준다고 지 아버지 투드려 패고 그 다음에 또 학벌을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재물과 직업을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저 집은 아들이 장차관인데 지네 엄마 뒤다보지도 안 해. 쟤는 아들내미가 갑분데 부모님들 쳐다보지도 안 해.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갑부래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야? 사람만 괜찮으면은 재물, 직장, 관직, 벼슬 이런 거 전혀 따지지 마라. 그래서 인성을 갖춘 사람은 지적인 매력이 있다. 딱 그 사람은 딱 만나면은 어떤 사람 만나면은 천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막 입만 벌리면 뭐 18, 18 어쩌고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람이 점잖하고 말 한마디 진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올바른 말만 딱 하고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 사람 지적인 사람이고 이 저잘난 척하고 돈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뭔 자랑하고 싸가지는 바가지고 지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정인과 편인이 있고 정인이 100호살에 있으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00호살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100호살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살님은 갑진 100호살이 있어요. 100호살 있어요? 100호살이 있어요. 조상 자리에. 그럼 뭐 조상 자리에 100호살이 있다는 얘기는 조상 자리에 잘못 돌아가신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관이에요. 관은 직장 직업도 되지만 남편도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100호살에 있어요. 그럼 뭐 제일 처음 만난 남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사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혼했. 이혼 안 하고 그대로 더 살잖아요. 살았으나 죽었다. 둘이서 마음이 도저히 안 맞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참고 살았어. 죽는 거예요. 저 남자가. 예. 그런데 서로 싫어. 에이, 갈라서자. 이혼을 했어. 그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벗어났겠네. 이혼했으니까 벗어났죠. 안 했으면 죽었죠. 그 다음에 부무궁이나 인수에 백호살이 있으면은 어머니는 사고살을 당했거나 자살을 하여서 갑자기 피 흘리며 죽은 영혼이고, 또 죽은 영혼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형제 중에 나의 사주에 나타나서 내가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주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내 사주에 백호살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의 조상들을 내가 천도를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